하나님은 바울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혹은 유력한 정치가나 권세가로 만들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훨씬 복음을 전파하는 데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비참하게 죄수의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라니 하나님도 참 너무하신다. 이제 바울은 다 끝났구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누굴 만날 수 있으며 죄수의 목소리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매임을 당한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꺼내달라고도 안 하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게 해달라고도 안 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법정은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공회원들, 대제사장, 천부장 같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평범한 사람이라면 만날 수 없는 당대의 최고 권력자들,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수로서 호송되고 구금되었기에 그 누구도 바울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답답해 보여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신의 한 수였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신의 한 수였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져도 그것이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신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믿을 만한 권능을 나타내어 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힘으로 압도하고 굴복시킴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생명을 버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복음의 도는 힘으로 누군가를 정복하는 것이 아닌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을수록 부흥했고 순교자의 피가 흐를수록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사단을 당황하게 하는 이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당신의 삶에 바울의 매임과 같은 불행한 상황이 있다 해도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더 크고 높으신 뜻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신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